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우리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금요일 날에는 야고보서를 한번 쭉 우리 공부할 것이고요. 주일부터는 십계명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주일에는 3월 중순까지, 우리 7주년 기념주일 바로 전주까지 십계명 시리즈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학습 공동체. 그저 감정으로 확 이렇게 치우치고 그냥 뜨거웠다가 확 식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에서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학습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상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 좋아하는 책인가 하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물론 목사가 성경을 싫어하겠습니까? 성경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좀 오늘 또 읽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읽는 책이 있어요. 하나는 시편이고 또 짧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예요. 짧고 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바울 서신서들에 비하면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5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앉아서 쭉 읽으면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익한 책이에요. 유익한 책. 왜 유익한가? 외우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장 6절에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템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루게 될 때에 정말 이 구절만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험과 이런 유혹, 테스트, 여기에서 하나님의 롤이 뭔가, 하나님의 역할이 뭔가, 이 구절만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 없지요. 또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낳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굉장히 아주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7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외우면 유익한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참 유익한 책이다. 유익한 말씀이 많이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려줘요. 정의. 저는 정의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definition. 이 정의를 내리면 보여요. 그렇죠? 정의를 내리면 보인다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 사실 인격이 뭔가라고 하면 다 알죠. 인격. 저 사람 인격이 참 좋지. 그런데 막상 집사님 인격이 뭐예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주로 이런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원래 이제 교리라 그러죠. 교리 문답 이런 거. 그걸 공부를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이런 몰몬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툭 나옵니다. 이제 물론 그것만 알지만, 예상 문제집에 있는 것만 알지만 그래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들도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인격이 뭐냐? 전에도 말씀드린 인격이 뭐예요? 천사가 나를 아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인격이라는 거죠. 맞죠? 맞죠. 사람들의 평판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박성호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것이 내 인격이야. 그거는 저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좋은 뭐 모습만 보고 어떨 때는 또 좋지 않은 모습만 보고 평판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죠. 그거는 뭐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근데 진짜 인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천사가 알고 있는 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가 진짜 나죠. 그게 내 인격이죠. 뭐 이런 정의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내리는 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어떤 정의들을 믿음에 대해서, 뭐 시험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려주고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굉장히 문장이 간결하죠.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또 배운 것도 더 많고 할 말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쓰면서 그 감정도 막 북받쳐 올리고 막 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막 run-on sentence라 그러죠. and 해가지고 쫙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냥 정의만 할 말만 하고 구더더기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할 말만 딱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돌려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조금 더 뭐랄까 쉽게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define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야고보서가 또 어떤 책인가라는 걸 살펴보면요, 서신책이에요. 서신책.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죠. 39, 27, 39권 구약, 27권 신약. 자, 그런데 첫 네 권을 뭐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따라해 봅시다.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synoptic 이제 gospel이라 그러는데 공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과 어떤 스토리들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각도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의 여인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겹치는 게 오병이어 뭐 이렇게 몇 가지 겹치는 거 외에는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테마가 누가예요. 근데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첫 네 책을 가리켜서 가스플이라고 그러죠.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이제 전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예언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21권을 가리켜서 서신서, 다른 말로 하면 편지서라고 해요. epistle, letter이라고 그러죠. letter. 그런데 이 21권 중에서 14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보통 이게 13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보통 바울이 쓸 때에 나 뭐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뭐 하나님의 뭐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다 밝히는데 히브리서에는 안 밝혀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가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한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바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저자일 경우에는 14권의 그 서신서를 썼고 히브리서를 제하면 13권이에요. 자, 나머지는 누가 썼어요? 나머지 7편의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General Epistle, General Letter이라고 그러죠. 4명의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그래서 요 네 저자가 나머지 7편의 이제 서신을 이제 썼습니다. 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누가 이 편지니까 이제 그 센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시피언트가 있고 말이죠. 자, 발신자 야고보는 누가 썼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니, 야고보서라고 성경에 있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식은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러고 나서 쫙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샌더 이름이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편지를 쓰는 그 형식은 아예 앞에다가 발신자, 수신자 다 써버려요. 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이제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이제 쓰는 거죠. 자, 12지파는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유대인이라는 건데,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 12지파, 바로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우리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겠죠, 그렇죠? 좀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 서신서가 이렇게 꼭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것을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지? 이거를 알아야 되죠. 특히 편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진 12지파, 그것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구나. 이렇게 어프로치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누가 썼다고요? 야고보가 누구에게? 흩어진 12지파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고보가 쓴 건 맞긴 맞는데 어떤 야고보인가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와요. 자, 야고보의 뜻은 발 뒤축을 잡음, heel grabber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적어도 4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4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옛날 흔한 이름은 철수였죠. 여자 이름은 순이, 영희, 철수 영희, 꼭 국어책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고요. 그리고 또 야고보도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은 하여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흔한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나중에 흔해져요. 너무 흔해져. 그래서 오히려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물론 흔한 이름, 좋은 이름이니까 많이 쓰지만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괜히 이게 다른 걸 하고 싶은 그러한 좀 삐딱한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다 타면 안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혹시 저 부류의 사람이라면 한번 다 짓는다고 하지 말고 좀 계시를 받으셔가지고 그러한 이름들을 한번 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4명의 4개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자, 이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로 알려져 있어요. 빅 제임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아마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제자가 나오죠. 변화산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이 나열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윗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고보가 형일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렇죠? 수제자였죠. 수제자였어요. 또 나오는 그 제자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데 이도 12제자 중 하나였어요. 12제자 중 하나예요. 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기독교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할 땐 제가 이제 카톨릭까지 다 합치면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일 인물로 봐요. 네. 누구하고 누구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다른 인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12제자 중 또 한 명이었거든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 그 구절은 누가복음 6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사람들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분 누구의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 형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가 이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남동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정도가 있다는데 레퍼런스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4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야고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초막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행한 이적을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여 당신이 누구인지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 여기까지 보면 이 형제들밖에 없네. 정말 그래도 형제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바깥에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좀 나타내라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해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자,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런데 왜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뒹굴고 있습니까? 이런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행해가지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특히 부활하신 후에 이제 믿게 된 것 같아요. 부활한 걸 보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아우들이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던 동생 야고보에게 의도를 가지고 부활 후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너 봤지? 봤지? 봐. 나는 메시아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러면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님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네. 뭐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기둥 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목사 그러한 노릇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귀한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서론적인 것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하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마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아이고 저 야고보 같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잘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마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제쳐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쏠릴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그리고 그저 우리가 느끼는 가능성만 보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파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살 여자 아닌 것 같은데 제 친구는 데리고 살아요. 신기하대요. 이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별론데 제 친구가 볼 때는 최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볼 때 다 좋으면 안 돼요. 물론 다 좋아. 물론 이제 여자 남자 이성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다 좋아야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뭐 좋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요. 뭐 코드가 맞는다는 거 있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아. 그리고 행동이 못해도 이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세요?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봐도 뭐가 이렇게 근데 그냥 좋아. 그 느낌이. 저는 목사지만 세상 뉴스를 듣고 또 세상의 인터테인먼트를 좀 이렇게 보려고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요거는 내가 봐야 어떤 주류 또 뭐 알겠다라고 하는 건 꼭 봅니다. 몇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아침 뭐 모닝 뉴스라든가 이제 미국 뉴스를 보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아주 가냘프고요. 페티트한 사이즈예요. 굉장히 후 불면 넘어지는 그런 여자예요.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노래도 잘하고 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뉴스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미국 뉴스니까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그 여자 앵커가 당신 왜 그 테일러 스위프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괜히 싫대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약간 왜 여자가 약간 내숭 떨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말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 여자가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 남자에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뭐 당신 싫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우리가 그럴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참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아니야.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주위에 야고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저 인간도 어떻게 이게 될까? 이렇게 만들어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눈 밖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야고보가 다수입니다. 이런 야고보. 그리고 정말 주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떠나가고 여인들만 남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 그리고 남자 한 명 딱 남죠. 누구요? 요한.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또 고작 남은 게 몇 명? 12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다가 결국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수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20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기도 제목 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갖자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대를 갖자. 저 사람도 야고보처럼 예수님 잘 믿고 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어. 그러한 어떠한 그 기대를 가지고 2015년도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묵중하거든요. 산은 물론 10년 되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면은 설악산 그 산 거기에 있습니다. 좀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은 묵중한 것,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참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런 어떠한 우리가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꿈쩍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거.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야, 저 산 어떻게 움직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거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저 산을 어떻게 옮기지? 나의 도움.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산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로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쳐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묵중한 산,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내 눈앞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큰 믿음을 이렇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묵중한 산을 순식간에 내 눈앞에서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지나고 2015년도 오니까 묵중한 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요? 우리 그 느낌만 2015년이지 사실 그 문제의 보따리는 그대로 가져 들어왔죠. 그 묵중한 산은 그대로 앞에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보따리보다, 그 문제의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참 이게 잘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품고 가야 될 어떠한 그러한 묵중한 산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출발합니다. 예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그 자체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을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산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의 산은 내 눈앞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산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아버지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넘치고 안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아버지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그 산보다 더 아버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크신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셔서 저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첫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버지 문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인 줄로 압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계시면 만사형통이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바로 그 장소가, 그러한 삶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 그 천국의 정서를 마음껏 우리가 느끼면서 2015년도를 살고 싶습니다. 우리 2015년도 처음 사랑 공동체, 처음 사랑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만남, 첫 감정, 첫 사랑, 첫 감격, 아버지 하나님 첫 구원의 어떠한 기쁨, 이것이 사라져버렸다면 2015년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물고가 트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숯불을 데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이름을 오늘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나라가잉까지 물로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 우리 더 음성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2015년도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번 한 해의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생업과 또 이 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기도는 시트벨트와 같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에어백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뻥 터지면, 한번 부딪히면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행사가 참 좋은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열 자녀를 얘네들이 죄 짓지 않을까, 혹시 죄 짓지는 않았나,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얘네들이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참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때묻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는 2015년도에 대한 굉장히 그 희망이 있어요. 제가 참 정말 이제 47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어떠한 어떤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느끼게 된 적이 많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뭔가 기대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떠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한국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믿는 가정,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배우자는 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예배의 자리로 정말 앞을 다투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한 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황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던 상황이 별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은 건 아닌데, 내가 바뀌어져서 정말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던 것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9일 남았는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월 26일까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또 시간 날 때마다 나오셔서 정말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쌓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터진 후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터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의 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애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에 기도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일 터진 후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일 터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기 전에 아버지 우리 배우자가 그 죄악으로 쓰러지기 전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생업이 아버지 내 직장이 힘들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일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물꼬가 트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팔을 올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강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외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직을 받는 우리 아버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도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 이제 아버지 새로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2015년도에 믿음의 도약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날개를 펴며 상공을 나르는 아버지 그러한 비상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이 한 해를 깨끗한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제 36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도 정말 빨리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연기같이 있다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꽃처럼 그렇게 피다가 언제 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이 한 해는 정말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영적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금요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왕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드리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죄인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미국 땅이 이렇게 변질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두고 온 민족과 조국과 또 이 미국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 민족들을 이 땅을 축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